기도가 부족해서 패배하는 싸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이 너무 많아서 무너지는 싸움이 있다. 하늘에서 시작된 기적이 기다릴 줄 몰랐던 사람의 입에서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은 하나님이 침묵 속에서 일하고 계신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깨닫지 못한 채 당신 자신의 말이 그분이 세우시는 일을 방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영에서 태어난 모든 것은 소리내어 발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신적인 일들은 보호와 절제 그리고 성숙함을 요구한다. 오늘 당신은 왜 침묵이 당신이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큰 믿음의 행동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적절한 때에 말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한 것을 어떻게 지켜주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끝까지 머물러라. 이 메시지는 하늘 앞에서 당신의 말 사용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 침묵은 공허가 아니다. 그것은 관객 없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말함으로 증명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늘은 누군가가 입을 다물고 신뢰하기로 선택할 때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지켜주는 말이 있는가 하면 너무 이르고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어 버리는 말도 있다. 입은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다. 그것은 영적인 통로다. 그곳을 통해 평화가 들어오기도 하고 전쟁이 시작되기도 한다. 그곳을 통해 과정이 보호되거나 중단된다. 소리치지 않는 지혜가 있다. 설명하지 않는 성숙함이 있다. 입술을 지키는 법을 배우면 내면에서 무언가가 바뀐다. 불안이 줄어들고 비교가 힘을 잃으며 마음이 쉼을 배우게 된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다. 통제된 힘이다. 박수가 필요 없는 믿음이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해야 하는 사람에게 깊은 과정을 맡기지 않으신다. 은밀한 곳에서 이루시는 일은 보호된 환경을 요구한다. 뿌리가 빛에서 멀리 자라듯 많은 응답은 소음에서 멀리 형성되고 있다. 모든 것을 알리고 싶은 충동이 클수록 지금이 간직해야 할 때인지 분별해야 한다. 어쩌면 지금 당신은 하늘이 이미 무언가를 풀어놓았지만 아직 성숙해 가고 있는 시간을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지금 당신의 책임은 설명하거나 정당화하거나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보호하는 것이다. 침묵으로 보호하고 기도로 보호하며 순종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 당신의 영을 건드린다면 지금 이 순간 간단한 정렬의 행동을 하라. 있는 그 자리에서 혹은 의식적인 믿음의 행동으로 마음속에서 이렇게 고백하라. 주님, 제 입술을 지켜주소서. 이 작아 보이는 결정이 위대한 영적 보존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적절한 때에 침묵할 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완전한 때에 당신을 대신해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침묵 속에서 여시는 문들이 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틈을 보자마자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떠들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하늘은 과정을 시작하지만 그것을 통과할 성숙함을 요구한다. 완전한 통과 이전에 과도한 말은 영적인 위험이 된다. 아직 건설 중인 것은 노출을 위한 것이 아니다. 돌봄을 위한 것이다. 너무 일찍 말하면 보지 말았어야 할 시선과 초대받지 않은 의견, 아직 필요하지 않았던 저항을 깨우게 된다. 드러난 모든 기회가 선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시작이 공개적으로 축하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열려있는 어떤 문들은 분별력에 대한 시험이다. 하나님은 그분이 맡기신 것을 지킬 줄 아는지 지켜보신다. 모든 것에는 정해진 때가 있다. 준비할 때가 있고 걸어갈 때가 있으며 증언할 때가 있다. 이 순환을 앞당기는 것은 덜 익은 열매를 따는 것과 같다. 존재는 하지만 아직 양분이 되지 않는다. 이 단계에서의 침묵은 두려움이 아니라 영적 지혜다. 약속이 아직 민감하고 아직 뿌리를 내려야 하며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통과해야 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당신은 불안해서가 아니라 순종으로 침묵해야 한다. 하나님이 방향을 주실 때 첫 반응은 알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맞추는 것이다. 믿음의 증거는 얼마나 선언하느냐가 아니라 아무 설명 없이도 얼마나 끝까지 견디느냐에 있다. 당신의 삶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느낀다면 모두에게 말하고 싶은 압박을 거부하라. 그 시작을 기도로 바꾸라. 절제로 보호하라. 열심으로 간직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태도를 봉인하고 싶다면 지금 조용히 다짐하라. 아직 과정 중인 것을 드러내지 않겠다. 이 결정은 하늘이 열어두신 문들을 지켜준다. 어떤 계획들은 직접적인 공격이 아니라 과도한 노출로 실패한다. 하나님이 아직 정렬하고 계신 동안 외부의 소음은 불필요한 산만함과 지연, 갈등의 비옥한 토양이 된다. 영적 지혜는 숨겨짐이 지연이 아니라 보호임을 안다.
모든 보이는 일 이전에 보이지 않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 가장 강한 계획들은 박수에서 멀리 태어난다. 침묵 속에서 시야가 조정되고 동기가 정화되며 마음은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하는 법을 배운다. 서둘러 말할 때 아직 나눌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을 나누게 된다. 그리고 너무 일찍 나뉜 것은 약해진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노출과 혼동한다. 모든 것을 선언하는 것이 신뢰의 표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짜 신뢰는 관객이 필요 없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으며 아무도 박수치지 않아도 걸어간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매 걸음을 설명할 필요 없이 움직이는 법을 배운다. 침묵은 불필요한 싸움도 막아준다. 많은 저항은 누군가가 너무 일찍 알게 되었기 때문에 생긴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계획을 알 필요는 없다. 모든 귀가 안전한 것도 아니다. 모든 호기심이 순수한 곳에서 오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을 지키는 것은 영적 책임이다. 분명한 방향을 받았지만 아직 길 위에 있다면 절제로 그 과정을 품어라. 준비를 발표로 바꾸지 말라. 부르심을 전시로 혼동하지 말라. 하나님이 당신 안에 세우고 계신 것은 먼저 내면에서 굳게 서야 외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을 일상의 습관으로 삼아라. 설명은 줄이고 순종은 늘려라. 말은 줄이고 지속성은 더하라. 때가 이르면 아무것도 알릴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 일 자체가 당신을 대신해 말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에 일어난다. 모든 마음의 개방이 치유를 낳는 것은 아니다. 많은 경우 그것은 새로운 상처만 만든다. 회복을 위해 나누는 것과 감정적 충동으로 자신을 노출하는 것 사이에는 깊은 차이가 있다. 취약함은 올바른 자리에 놓일 때 강력하지만 돌볼 줄 모르는 사람에게 맡겨질 때는 극도로 위험하다. 어떤 사람들은 연민이 아니라 호기심으로 당신의 아픔을 듣는다. 또 어떤 이들은 중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당신의 말을 저장한다. 그래서 분별력은 진실한 만큼이나 필요하다. 기준 없이 마음을 여는 것은 영적 투명성이 아니라 감정적 무모함이다. 당신의 안부를 묻는 모든 사람이 진심으로 당신의 선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마음은 섬세하다. 당신의 연약함을 잘못된 손에 맡기면 그것은 곧 당신을 향한 무기가 된다. 지지가 되어야 할 것이 판단으로 바뀌고 돌봄이 되어야 할 것이 말거리가 된다. 그래서 내면을 지키는 것은 자기 사랑이자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기도 하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다. 많은 이들과 함께 걸으셨지만 깊이 신뢰하신 이는 소수였다. 그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였다. 그분은 친밀함의 무게와 선택적인 침묵의 가치를 아셨다. 온전함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것을 배우는 것은 필수적이다. 당신이 아픔과 두려움, 내적인 싸움을 안고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 가져가라. 다른 사람이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다루시도록 허락하라. 그리고 나눌 때가 오면 안전하고 성숙하며 당신의 회복에 책임을 지는 관계 안에서만 나누라. 어쩌면 오늘 하나님은 너무 오래 열려 있었던 몇몇 감정의 문을 닫으라고 부르시는지도 모른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보호를 위해서다. 이 말씀이 당신에게 닿는다면 의식적인 결정을 하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치유하고 계신 것에 모두가 접근하게 하지는 않겠다. 이 경계가 당신의 영혼이 다시 숨쉬게 하는 시작일 수 있다. 모든 관계가 같은 깊이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길에는 함께하지만 마음에는 속하지 않는다. 가까움과 친밀함을 혼동하는 것은 감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큰 대가를 치르게 한다. 친밀함은 대화의 빈도가 아니라 검증된 신실함으로 세워진다. 어떤 관계는 무게를 견디지만 어떤 관계는 작은 압력에도 무너진다. 얕은 관계에 깊은 비밀을 맡길 때 불필요한 실망을 만들어낸다. 모든 사람이 왜곡 없이 들을 줄 아는 것은 아니다. 모든 사람이 지킬 줄 아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누구를 신뢰할지 선택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지 아는 것만큼 중요하다. 하나님은 부주의한 손에 보물을 맡기지 않으신다. 그리고 당신도 그렇게 배우기를 원하신다. 당신의 두려움과 싸움, 가장 민감한 경험들은 값싼 이야기가 아니라 소중한 것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가치가 클수록 보호도 더 필요하다. 많은 상처가 반복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감정적 책임을 보여주지 않은 이들에게 계속해서 자신을 열기 때문이다. 이 맥락에서의 침묵은 고립이 아니라 분별력의 실행이다. 자신을 지킨다는 것은 모두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이들에게만 가까이 가는 것이다.
특정 사람들과 대화한 후에 노출된 느낌, 지친 느낌, 후회가 남는다면 그것은 분명한 신호다. 성령은 불편함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무엇인가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경고하신다. 오늘 성숙한 선택을 하라. 당신의 경계를 점검하라. 당신의 관계의 원을 재정렬하라. 누가 당신의 이야기에 깊이 접근할 수 있는지 의식적으로 결정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봉인하고 싶다면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 상처 없이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경계를 세울 줄 알게 될 때 영혼은 쉼을 얻고 영적 걸음은 강해진다. 하나님은 삶의 어떤 영역들을 거룩하다고 부르시며 친밀한 관계도 그 안에 포함된다. 가정 안에서 갈등이 생길 때 가장 흔한 반응은 밖에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이다. 그러나 조심 없이 드러난 것은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한다. 모든 외부의 경청이 해결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많은 경우 상처만 더 키운다. 고통 속에서 나온 말은 언제나 이야기의 불완전한 버전을 담고 있다. 감정이 격해진 순간에 관계의 친밀함을 드러내면 제3자가 판단을 내리고 편을 가르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분열을 키우게 된다. 다루어져야 할 문제가 퍼진 서사가 되어버린다. 진짜 사랑은 덮을 줄 안다. 덮는다는 것은 문제가 없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룰 올바른 자리를 선택하는 것이다. 어떤 대화는 의견의 장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가야 한다. 어떤 갈등은 누구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가져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관계는 불필요한 간섭에 노출된다. 하나님은 침묵의 중보 안에서 강력하게 일하신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덜 말하기로 결정할 때 관계의 영적 분위기가 바뀐다. 굳어짐이 풀리고 교만이 힘을 잃으며 화해의 길이 열린다. 많은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너무 많이 말해지고 너무 적게 기도되었기 때문이다. 오늘 관계의 도전을 겪고 있다면 노출보다 보호를 선택하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결단하라. 나는 말로 싸우지 않고 무릎으로 싸우겠다. 이 선택은 아직 치유될 수 있는 것을 지켜준다. 친밀함을 지킬 때 하나님이 자유롭게 일하실 공간이 생기고 정한 때에 회복을 가져오신다. 노출 대신 덮기를 선택할 때 더 어렵지만 훨씬 더 강력한 길을 택하는 것이다. 침묵의 기도는 즉각적인 박수나 외적 인정을 주지 않기에 성숙을 요구한다. 그러나 바로 그 숨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은 가장 깊이 일하신다. 많은 이들이 말로 고통을 털어내려 할 때 소수는 기도로 끝까지 머물러 치유를 본다. 침묵의 중보는 가정의 영적 환경을 바꾼다. 흩어진 말은 거리를 넓히지만 은밀한 기도는 마음을 가까이 한다. 말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가져갈 때 인간의 의견으로 오염되는 것을 막고 은혜가 자유롭게 역사하게 한다. 어떤 싸움은 설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인내로 이긴다. 갈등을 반복해서 말할수록 감정적으로 더 굳어진다. 반대로 기도는 보이지 않는 무게를 녹인다. 저항을 부드럽게 하고 악순환을 끊으며 회복을 위한 토양을 준비한다. 겉으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안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덮는 것은 믿음의 행동이다. 공개적으로 자신을 변호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고 듣고 일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다. 당신의 말이 닿지 않는 곳까지 하나님이 만지실 수 있음을 믿는 것이다. 누군가가 침묵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회복된 이야기들이 많다. 진짜 변화를 보고 싶다면 불평을 중보로 바꾸라. 노출을 무릎 꿇음으로 바꾸라. 지금 이 결정을 하나님 앞에 새기고 싶다면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 저는 사랑으로 보호하고 침묵 속에서 싸우기를 선택합니다. 이 태도는 말로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기적의 공간을 연다. 모든 기쁨이 소리내어 선포될 필요는 없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에 해결되지 않은 무게를 지니고 있어 타인의 성취를 진심으로 기뻐하지 못한다. 쓴 마음은 겉으로는 웃으려 하지만 안에서는 비교와 좌절, 조용한 시기심과 싸운다. 온전하지 않은 이들과 행복을 나눌 때 당신은 소중한 것을 받아들일 줄 모르는 환경에 노출시키게 된다. 어떤 이들은 좋은 소식을 개인적인 공격처럼 듣는다.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아픔이 당신의 승리를 그들에게 부족한 것을 상기시키기 때문이다. 이런 반응은 항상 노골적이지 않다. 미묘한 말, 가장된 조언, 이상한 침묵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렇게 당신의 기쁨은 점점 축소되고 의심받고 오염된다. 누구와 함께 기뻐할지를 분별하는 것은 영적 성숙의 표지다. 그것은 교만이 아니라 보호다. 어떤 축복은 원망으로 가득한 환경에 놓기엔 너무 섬세하다.
누군가가 당신의 승리에 불편해하는 반응을 보인다면 그것은 대립이 아니라 지혜를 요구한다. 이 경우의 침묵은 당신과 그 사람 모두를 지켜준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이 하신 일을 숨기기를 요구하지 않으시지만 때와 사람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신다. 어떤 기쁨을 마음에 간직하는 것은 조용한 감사의 표현이다. 아무에게도 증명할 필요 없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고백이다. 지금 당신의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먼저 은밀히 감사하라. 기도로 기뻐하라. 절제로 보호하라. 그리고 이 진리에 마음을 맞추고 싶다면 이렇게 결단하라. 모든 기쁨을 나누지는 않겠다. 어떤 것은 하나님과 함께 간직하겠다. 이것이 평안을 지키고 축복의 시간을 존중한다. 어떤 약속들은 증인이 아니라 시간이 필요하다. 아직 땅 속에서 형성 중인 연약한 씨앗 같은 기쁨이 있다. 너무 일찍 노출되면 기대와 의견, 비교에 의해 숨 막힐 수 있다. 마음에 간직하는 것은 축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자라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모든 것을 말하고 싶은 조급함은 종종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서 나온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온 것은 인간의 확인이 없어도 진짜다. 침묵 속에서 기뻐하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의 기쁨은 더 깊어지고 더 안정되며 타인의 반응에 덜 흔들린다. 그것은 댓글이 아니라 감사 위에 세워지기에 흔들리지 않는다. 나누기에는 너무나 친밀한 영적 경험들이 있다. 비밀이어서가 아니라 거룩하기 때문이다. 입이 말하기 전에 마음이 먼저 소화해야 한다. 간직하면 성찰하게 되고 성찰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더 분명히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그 이해가 평안을 낳는다. 많은 사람들이 축복의 달콤함을 잃어버린 이유는 그것을 노출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지나친 말은 기적의 깊이를 희석시킨다. 기쁨은 설교가 되고 설교는 결국 피로를 남긴다. 반대로 침묵은 깊이를 만든다. 묵상과 내적 성장을 위한 공간을 열어준다. 오늘 하나님이 당신에게 소중한 무언가를 맡기셨지만 아직 초기 단계라 느껴진다면 시간을 품어라. 드러내려 애쓰지 말고 발표를 서두르지 말라. 약속이 먼저 당신 안에서 강해지도록 허락하라. 그리고 이 태도를 하나님 앞에 봉인하고 싶다면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 아직 잘하고 있는 것을 마음에 간직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소서. 이 결정은 때가 되면 충만하게 피어날 것을 보호한다. 영적 경험이 끊임없는 화제가 될 때 미묘한 위험이 있다. 은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전시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보다 더 큰 목적을 지닌다. 기름 부음이 진열장이 되면 깊이를 잃는다. 섬기기 위해 주어진 것이 정체성을 증명하는 데 사용되기 시작할 때 마음은 약해진다. 모든 경험이 이야기될 필요는 없다. 모든 응답이 발표될 필요도 없다. 어떤 것들은 공개적인 간증이 되기 전에 먼저 내적 변화를 일으키도록 주어졌다. 하나님과의 경험을 증명하려는 필요를 느낄 때 그것은 믿음보다 결핍을 드러낸다. 하나님의 임재는 홍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참된 영성은 조용하고 지속적이며 겸손하다. 말보다 성품에서 더 분명히 드러난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반복해서 말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그것이 삶의 방식, 태도, 용서,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신실함으로 나타나게 한다. 진짜 기름 부음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가리킨다. 은혜가 전시되면 초점이 이동한다. 하늘을 영화롭게 해야 할 것이 자아를 먹이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순수했던 것이 점점 무거워진다. 하나님은 받은 것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을 존귀히 여기신다. 보여야만 하는 사람보다 간직할 줄 아는 사람에게 더 맡기신다. 하나님이 깊은 경험을 허락하셨다면 경외함으로 응답하라. 말하기 전에 먼저 살아내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섬기라. 지금 마음을 정렬하고 싶다면 이렇게 조용히 드리라. 주님, 내가 주께 받는 모든 것이 나를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주를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 되게 하소서. 이런 태도는 기름 부음을 살아있고 가볍고 지속되게 한다. 간증과 자기 과시 사이에는 아주 미세한 경계선이 있다.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감사로 시작한 것조차 인정받고 싶은 욕구로 변할 수 있다. 하나님은 간증을 반대하지 않으시지만 중심이 그분이 아니게 될 때는 대적하신다. 영적 성숙은 교만이 믿음으로 가장하기 전에 그 차이를 분별한다. 하나님의 참된 일은 늘 설명될 필요가 없다. 그것은 일상의 신실함과 겸손, 꾸준함 속에서 드러난다. 진정으로 변화된 사람은 누구도 설득할 필요가 없다.
그들의 행동이 말해준다. 삶이 하나님의 임재를 반영할 때 말은 필수가 아니라 보조가 된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사는 사람은 금방 지친다. 인간의 인정은 불안정하고 기분과 상황에 따라 변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사람은 쉼을 얻는다. 진정으로 중요한 시선에 의해 보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이런 확신은 내적 자유를 낳는다. 하나님은 겸손으로 품어진 기름 부음을 붙드신다.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 사용될 때 그 불꽃을 지켜주신다. 영적으로 누구인지 증명하려 애쓸수록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일하실 공간은 줄어든다. 이 지점에서 침묵은 허영으로부터의 방패가 된다. 굳건히 서 있기를 원한다면 분명한 선택을 하라. 인상 주기 위해 살지 말고 순종하기 위해 살아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라. 지금 이 결단을 기도로 봉인하고 싶다면 진심으로 이렇게 말하라. 아버지, 사람들의 박수가 아니라 주의 시선을 위해 살기를 선택합니다. 이 선택은 믿음을 시간 속에서 지탱하고 마음을 하늘과 정렬시킨다. 건강하게 자라는 모든 것은 시간을 존중한다. 침묵은 움직임의 부재가 아니라 준비다. 당신이 간직하는 동안 하나님은 깊게 하신다. 당신이 기다리는 동안 그분은 강하게 하신다. 지금 당신의 시야 밖 보이지 않는 층 위에서, 그러나 분명히 실제로 약속들이 세워지고 있다. 조급함은 시간만이 성숙시킬 수 있는 것을 너무 일찍 뽑아내려 한다. 참된 믿음은 끊임없는 설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아무도 길을 이해하지 못해도 매일의 인내 속에서 드러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종종 모든 세부를 알지 못한 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분이 당신이 아직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계심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 여정에서의 침묵은 불안을 지키고 시선을 본질에 고정시킨다. 많은 이들이 성취에 가까워졌을 때 포기하는 이유는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신뢰는 너무 적기 때문이다. 과도한 말은 소모와 비교, 좌절을 낳는다. 반면 조용한 기다림은 견고함과 분명함, 평안을 낳는다. 간직하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은 자신의 여정을 정당화하느라 길을 잃지 않는다. 이제 배운 모든 것을 정렬할 때다. 이 메시지를 일상의 실천으로 바꾸라. 입술을 지켜라. 때를 선택하라. 사람을 분별하라. 과정을 보호하라. 믿음을 선포하기보다 살아내라. 하나님에게서 온 것은 변호될 필요가 없다. 사라지기만 하면 된다. 이 말씀이 당신에게 닿았다면 지금 의식적인 약속을 하라. 믿음으로 고백하라. 주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주의 때를 기다리게 하소서. 이 고백을 적는 것은 순종과 영적 태도의 표현이다. 그리고 과정을 보호하는 법을 배워야 할 누군가를 안다면 이 메시지를 나누라. 공동체 안에서 걷는 것도 성숙의 일부다. 굳게 서 있어라. 때가 오면 당신의 삶이 간증이 될 것이다. 열매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당신이 그때까지 침묵으로 걸어왔을지라도